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만사엔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난 적 있으니 또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만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끝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끝이 있어요. 우리의 봉사하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지 못하시는 그 때가 오늘 본문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문에 마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듯한 주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언제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땅이 자기의 전하는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뜻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어제 마지막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이 맞죠.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나오셨어요. 성전을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제까지 직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뭔가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두고 돌아가신 뒤에는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에게 청병해서 저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했으니 제자들이 와서 그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시체를 훔쳐가서 살았다 말았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으니 로마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이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높은 지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나를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지러놨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릴지 누가 더 큰지 자기네들끼리 싸움박질을 하지 않나. 뭔가 아마 우리가 제가 제자들을 이해를 해보려 애를 쓰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안 좋은 의미에서 작은 따옴표 영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방향을 드러내고 형이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러니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고 마음 겸손하게 이렇게 다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로 제자들은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던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때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여서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족족 너희들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당연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껍데기들만 붙잡고 결국엔 다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 안에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못 보고 있으니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1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을 선포하고 성전을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 성전 좀 보시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로마 제국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소원 중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로마 제국 내 구석 한 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섬기는 지역신 정도의 개념으로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신의 개념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신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요 이상한 여기 그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들, 헤롯 성전이 대단했거든요.
그런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었으니 이때 제자들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도 그 성전 볼건 다 봤을 텐데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보여주려고 그런다고요? 성전을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이런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화를 선포한 예수님 앞에서 이 성전 좀 보시라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고 이런 얘기 했겠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런 것 이야기를 하시니 여전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한 발 더 가서 한심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어떤 말로는 지금 너희들 내가 한 말 뭐로 들었냐?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요 일이 AD 70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AD 70년에 그때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사내들인 공유와 대제사장들의 꼴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이 드리는 예물을 금가루로 만들어서 벽돌 사이에 이렇게 성전에 헌물하지 않고 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선물을 가지고 와서 벽돌 사이사이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전 사이사이에 금가루들을 이렇게 뿔 끼워서 막 요즘도 막 뭐 통곡의 벽 가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 이렇게 막 끼워놓고 하는 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로마 군인들이 금 찾는다고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참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으셨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이루어 가셔요. 뭐 성경에 응하리 하심이라 성경에 응하리 하심이라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간혹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읽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도 거기에 뭔가 의미를 더 씌워서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의미를 더 씌워서 좀 형이상학적으로 가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으로 자꾸 들으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래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는 성경은 기록되어진 대로 읽고 기록되어진 대로 이해하고 기록되어진 대로 믿고 기록되어진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전 뚜렷한 주님의 본을 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문자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시라면 이후의 모든 심판까지도 주님은 문자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그림 그리듯 영화 보듯 그려볼까요? 그런 말씀을 성전 앞에서 하시고는 주님이 이제 숙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 이제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겟셀마네 동산을 지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새를 지나면 감람산 맞은편
건너편 산 넘어가 베다니에 있단, 베다니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을 넘어가는 거죠. 감난산을 넘어가세요. 감난산을 넘어가는 어느 때에 그러면 산을 넘어가니까 예루살렘 성 시내가 성 안이 훤히 내돌아 보이는 높은 곳이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이 걸터 앉으세요. 걸터 앉으시고 예수님이 참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깊은 회한에 잠기셨을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라고 하나님의 심정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아주 예수님도 비장하고 슬퍼하시며 분위기가 좀 쫙 가라앉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눈치를 보고는 조용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까 돌 위에 돌 하나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질문이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또 그때는 또 세상이 또 망하는 날처럼 또 받아들였고 또 진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겠냐고 제자들이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절 이하부터 미혹받는 이야기, 난리와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먼저 징조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 재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9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하는 여러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를 향한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성도가 성도를 향한 사랑.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망하고 서로 간에 상처받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떠나고 시들해지고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일이 있고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나갈 거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해주셨다는 건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불법이 성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뭐는 식어지면 안 된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을 때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성경은 난 문자적으로 읽겠다. 그거가 중요하고 밖의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예요. 미리 생각하지 말고 왜냐요? 성령께서 내가 할 말 미리 알려주시니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두려움만 더하는 거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신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진짜 핵심적인 가르침은 13, 14절이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잘 살 수 있어요. 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충성할 수 있어요. 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사랑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할 때가 있고, 여기 있고 싶어도 더 이상 못 있을 때가 있고, 만나고 싶어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끝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뭐 해야 된다? 견디라고 하는 말씀, 견뎌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만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뭐 우리의 생명도 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며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 그 답답하고 슬픈 마음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견디며 승리하며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